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번 시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15번째. 은혜의 예수님이시다. 지난 시간에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평강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는 그 평강하고 다르다고. 원래 사람들이 평강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지만 진짜 평강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게 평강이다. 그러면서 그대로 그 지난 시간 했던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그 방식 그대로 이번 시간에도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은혜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은혜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하면 도움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씁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어제 질문을 했거든요, 와이프나 처제한테 질문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스승의 은혜나 어버이 은혜나 그때 쓰죠. 5월 달에 많이 쓰고 그 외에는 은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지나가다가 강도당하다가 누구한테 구함을 받으면 은혜라는 말을 쓰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는 압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베풀었다. 그 중에 부모님의 은혜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람이 알죠? 은혜? 알죠? 안다고 했습니다. 자, 저 또한 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육아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과거에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 나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고 힘든데 어떻게 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부모님께서는 오직 자식들을 잘 크기만을 바라는 심정으로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나라면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부모님을 좀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모님의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효도. 우리 하람이가 어휘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효도 맞습니다. 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앞서서 말한 세상과 같은 개념일까요? 보통 교회에서 쓴 은혜 하면 제일 잘못된 경우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뭔가 하면 설교 듣고 그 설교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일 잘못 쓰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감정의 변화지 내 기호의 변화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은혜. 세상이 이해하는 은혜는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공식이 존재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받을 수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만 있어요. 찬양 가사에도 자주 등장하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왜 그럴까요?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게 있습니다. 베푸시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를 죽였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죽는 거.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하고 나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하고 비견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왜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뭐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은혜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우리 말씀 다시 본문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느 정도 가치가 깊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이거예요.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유명한 구절 나오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은혜를 갖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던 사실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하고 비교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뭔가 거기에 비견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들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열쇠는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뭘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개혁주의가 뭔가 하면 개혁주의, 종교개혁 들어봤어요? 그렇죠. 만투니투어, 장 칼베 알죠? 그건 아니에요. 히틀러는 아니에요. 한참 뒤에 세계 전쟁을 일으킨 나쁜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자, 그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을 만든 게 개혁주의예요.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따르고 있고 그 신학을 받아들여서 예배에서 고백하게 돼 있어요. 배우고. 그게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작정하고 예정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 실패가 없다는 게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 땅에서 구원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실행한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5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실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15주나 했어요. 15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유지 보수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고. 그 세 가지가 최대로 기본 개념이에요. 이걸 계속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지 말고 나 스스로도 찾아보고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열심을 내야지 바르게 사는 줄 알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중에서 그 호세아 선지자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도 있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거기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대단한 일을 쌓아. 그 일을 쌓은 다음에 그거를 자기 공로라 생각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죠. 예수님 있던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그렇죠. 나는 11절 얼마를 냈고 내가 구제를 얼마나 했고 나는 금식을 얼마나 했고 내가 뭘 했는지만 쫙 열거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기도가 바르게 했다고 얘기했죠? 세리. 왜 그런지 아세요? 세리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런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아까 답을 미리 말하기도 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성공과 실패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추진하신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일에 실패가 있다. 그 사람이 이랬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일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가 뭔지 아세요? 다 안다. 전능이 뭐예요? 다 할 수 있다.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상태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온유가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몰라. 근데 온유가 앞으로 무슨 나쁜 일을 저질렀어. 그래, 너 나쁜 일을 저질렀으니까 너 이제 구원받지 못해.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해.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이라는 게 없어요. 만약이라는 걸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끌어안고 가시겠다고 한 선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박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그 전지전능함을 가장 잘 표현했던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누구 앞에서? 힌트는 누구요? 창세기입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아브람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이삭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유가 99세야. 자녀가 없어요. 그 누군가 찾아와서 온유한테 너 자식 생길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미친 거 아닌가? 그때 성경에서 이제 사라의 그 여자의 그 경수가 끊어졌다고 얘기했죠. 여자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니까. 그래서 이삭 이름이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너네 왜 웃냐?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도 다 알거든요. 잘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한테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이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이건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생애 전반에서 끝까지 끌고 나가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를 예를 들어서 조교, 시범 앞으로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99세 때 굳이 젊을 때 하나님이 자식 낳게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100살이 다 된 노인 앞에 가갖고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얘기할까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요 70만 넘어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70 넘으면 돈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에버랜드에서 자기 서킷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슈퍼카를 다 사가지고 운전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 세상에 제일 비싼 차들 다 사가지고. 근데 이건희 회장이 그 서킷에서 자기가 다 운전해봤거든. 말년에. 자기 거예요, 차가. 다 자기 거지.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재미가 없었던 거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차오르면 사람은 결국 죽거든요. 그 요즘 유명한 영화 감독 있죠. 장항준 감독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옛날에 못 살 때가 있었어요. 장항준 감독이 못 살 때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사람들 나이 들면 다 안 좋게 된다. 그 생각 하나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비록 이렇지만 사람 나이 들면 다 똑같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99세였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굳이 99세에 예를 든 거는 인간이 그토록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시간 앞에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능함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함을. 이삭을 낳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살 넘은 노인이.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실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뜻이 뭔가 하면 내가 완벽하고 다 갖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인가 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만 품어라. 나만 생각해라. 나만 생각해. 아브라함 보고 나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생각해.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세상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땅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땅에 눈이 가 있어가지고 내 삶에 지금 뭐가 윤택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뭐가 채워지고 뭐 어떻게 복받는가 그게 관심 가져 있어가지고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땅의 거밖에 기도 안 해.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99.9%가 다 그거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땅의 것밖에 없어요. 자식들의 신앙 상태가, 가족들의 신앙 상태가 내 믿음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대답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단 1%도 되지 않았다는 거. 그 10년 동안에 신방 다니면서 기도 제목 받을 때 전부 다 땅의 일이었다는 거. 뭐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 근데 은혜 받은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이 무너지고 사업이 지금 잘못되고 있더라도 제일 톱 우선순위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넣는가 하면 우리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녀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늘에 눈이 가 있는 사람.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신약에 보면 인간을 가리킬 때 안드로포스라고 하거든요. 이 안드로이드의 어원입니다. 안드로포스라 그래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 이렇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늘 봐야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은혜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주셔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배웠죠. 아까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 말씀을 지켜야 되고 힘써 견뎌야 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그 겉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여러분이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죠. 하나님이 들었죠. 말씀을 잘 지켜야지 복을 받고 말씀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을 잘 지켜야지. 말씀 잘 지켜야 돼. 근데 교회 내에서 진짜 실제로 말씀 잘 지켜야 돼 하면 사람들한테 말씀을 뭐 지켜야 되는지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말은 틀려요. 맞는 말은 뭐냐? 구원받는 사람이 말씀을 지켜요. 구원받는 데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거는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는 거지, 열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무가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죠. 나무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지키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 하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너 말씀 안 지켜도 되겠네. 그거는 죽은 나무를 믿는 가짜 신앙이다. 그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배교하는 사람들,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들 다 믿는 척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죽은 나무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죽은 나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게 뭔가,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내주하는 것, 같이 사는 것, 이 마음속에 사는 거에 대한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방치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원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착한 일을 행하시니, 너희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런 액션을 내가 인지하게 되면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액션을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에 고민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그 소유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 지켜보려고 액션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아픔이 있고 신앙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나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예 신앙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지켜야지. 그러니까 대답은 잘할지 몰라도 실제로 자기 삶에서는 구체적인 내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민이 없어요. 아예. 자기 말씀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 못 지키는 데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수단으로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구원이지만 구원을 방법도 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는 거예요. 준수하는 거. 인내하고. 하나님은 너는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권면하고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깨워가시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죠. 각성.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브라함이 그랬죠.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 가갖고 정신 차리라고. 그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살다가 그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담배를 끊지 못할 때, 담배 피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한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말씀 가르쳐줬어요. 무섭더라고요.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죽는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주시면서 끝까지 견뎌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해서 주세요. 은혜를. 그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따라서 견뎌라는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넌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믿으면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은혜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때 당시 상황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거기에 여러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에베소의 교회에. 세상 문화, 그 다음에 철학, 유대 율법주의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니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잘 모를 거예요. 예수님도 이상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법을 많이 지켜야지, 열심히 내가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공로를 쌓아야지 공로만큼 상급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말을 퍼뜨리고 다니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아서 교독 한번 해볼까요? 교독.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 상태를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었다. 시체야. 너는 시체야. 여러분 시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시체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숨도 안 쉬는 게 시체 아닙니까? 시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를 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 그 시체를 살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체였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뭔지 알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잘 들었어요? 내가 손을 뻗은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어서 우리 시체 같은 우리를 붙잡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게 바로 은혜의 예수님입니다. 은혜의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 보면 이걸 말씀을 자세히 풀면 미래형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완료입니다. 완료됐다. 완료 알죠? 완료형. 이미 끝났다. 완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정하신 구원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고 강력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안락함과 그 궤도가 다르다. 첫째,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한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에서 가장 놀라운 타이밍이 뭔가 하면 그 시기예요. 타이밍, 시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때,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적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특히 저는 심합니다. 그게 원수라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다. 그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 흰돌산 그 교회 목사님, 흰돌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뒤에서 웃었거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 설교할 때 내가 웃었다고 뒤에서.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앞을 한 번도 안 보고. 저는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저를 교육하시면서 눈알게 교육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나 설교할 때 뒤에서 웃던 분이 지금은 열심히 배우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갔다 오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랬거든요. 전혀 기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원수됐던 자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한테 뭔가 잘해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잘해줘서 나한테 이쁘게 보여줘서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적으로 있는 상태, 원수된. 바울이 특히 심했죠. 바울이. 그런 사람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은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힘든 일 겪을수록 그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고 그 사람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이 다 고난하죠. 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편함 속에 그냥 어려움 속에 그냥 어려움에 대해서 매몰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100%가 다 그렇게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사는 것 같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 터치가 어디서 일어나냐? 고난 속에서 일어난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하고 평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인사말에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씁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인사할 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양육하신다는 거죠. 양육하신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구원 얻을까? 이런 게 아니라 이 거저주신 말도 안 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 구원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나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감사와 그 삶의 이끄심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